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195페이지 혹은 19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부하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만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봉사하면 힘들고 그리고 지쳐도 뭐래요? 행복할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고 그리고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 나 같은 인생 사용하신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 처음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때 회개를 굉장히 한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 서대문에 계실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사람이에요. 여의도로 갔더니 교회가 더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이 제가 제대를 했더니 오셔가지고 저보고 교회 봉사 좀 하재. 아니 집사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인데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인제 제대하고 복학할 사람을 갖다가 일을 하자 그러십니까? 나는 해도 청년부 가서 하든지 학생부 가서 하든지 그렇지 어린 예배 안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일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수전실을 해서 일을 하래. 수전실이 뭐냐? 회계 돈 세는, 헌금 돈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돈 보면 물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돼요, 내가. 그리고 거절했는데 하와이 갔더니요,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친교실을 갖다가 이제 새로 만드는데 목수했던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형제가 톱질을 하고 이 못을 박는데 저보고 밑에서 전기톱으로 좀 나무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르는데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한국군에서 제대하고 제가 좀 일을 고생 좀 했지만 톱질한 건 처음이에요. 그 전기톱으로. 왜 눈물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 이 조그만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톱질을 하냐. 그랬더니 그 김창환이라고 하는 그 목수였었는데 그 25된 그 당시에 그 청년이 집사님 왜 울어요? 그래. 톱밥이 톱밥이 눈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사실은 너무 감사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일이라 그러면 제가 물불을 안 가리고 했습니다.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깡통 밴 에어컨 안 나오는 거 가지고 권사님들 다 피갑 다니는데 한 달을 못해. 너무 더웠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니까.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호놀룰 그 시에서 피가 몇 시간 간다 그래도 제 시간에 내려오는 분이 없어. 손주들 데리고 내려오느라고. 10명 픽업하면은 한 집에 5분 늦으면 어떻게 돼요? 50분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냈는데 목사님이 하기 야단쳤더니 그 양반은 또 목사님 친구야. 둘이 또 붙었어 또. 그래갖고 싸우지 마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그 15인승 그 밴을 내가 몰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키를 받아가지고요. 주일날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제가 혼자 운전을 했어요. 차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거의 8년을 갔다가 제가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포함해서 제가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그 톱질을 하면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내가 감사했더니 나한테 그 8년의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르실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나 같은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거라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아우 너 같은 거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어제도 그 소변기 남자들 그 소변기 그거 그냥 변기를 갖다 뒷다 닦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피아노 치고 뭐 하느라 어깨하고 다 팔이 아프고 자기 팔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닦는데 내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유 이제 대충 하자 할 만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시는데 또 큰 잔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기쁨으로 한다는 거야.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은 기쁘지만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그 아파하는 걸 보니까 안쓰럽고 그렇다고 저도 이 팔이 지금 아픈데 이렇게 마사지 해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아닙니까?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는 좀 있어 보세요. 팔다리 머리 허리 삭신 더 쑤셔요. 그럼 어디를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저기밖에 없어요. 병원에 갔다가 빨리 가셔야 돼. 여러분 병원 가면 빨리 가셔야 돼. 위로 5월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거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실 때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부정맥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정맥. 이 심장 그냥 잠자다가 아프지도 않고 그냥 자는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 없이 제일 행복하게 죽는 게 부정맥. 심장마비는 아파요, 여러분. 심장이 막 쥐어짜요. 그런데 부정맥은 같은 심장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갑자기 잠이 오는 거예요. 의식을 잃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 갈 때가 되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눈 4번 뜬 사람이 있다 그랬죠. 제가 눈 감겨줬는데도 4번을 떠. 병상에서 숨이 안 끊어져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주무시다가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앞에 우린 다 가야 되잖아요. 남은 가는데 나는 안 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다 가요. 갈 때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눈을 떴더니 잠잤는데 눈 떴더니 천국에 예수님이 계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힘, 그중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힘 가지고 정말 어차피 달아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는 건데 이 한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외에 다른 직분자들을 최초로 세우는 내용이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구제하는 문제.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구제 사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극빈한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방랑하는 낯선 빈민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지금과는 달리 여성들의 그 인권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모든 행동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제약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아들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구제하고 돌봐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고아와 그 다음에 과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그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여성들이 일할 수가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그 국가,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도 역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과부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베푸는 구제에도 해당하지 못하고 소외된 채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유대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구제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유대인들은요 그 구제 사업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엔 자기들의 종교를 적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남들한테는 10번 이렇게 도와줄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줄까 말까 한다는 그런,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복지제도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정도는 더 심했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 과부들이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래 교회 과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수 때문에 일어난지는 몰라도 매일 구제하는 일에 차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저들도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헬라파 사람이라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원망했습니다. 그래 원망을 들은 이 사도들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인들 전체 공동의회 같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로 안수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직분받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또 찬양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 재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다가 세우는 임직 예배를 내일 몇 시? 6시. 제가 어떤 분한테 6시라 했더니 새벽 6시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오후 6시. 오후 6시인데 특별히 내일 임직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명예장로님 권사로 임직 받는 분들은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분명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직분은 훈장이 아닙니다. 교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자리에 가는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교회와 그리고 온 성도들 잘 섬겨야 되는 매우 막중한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임명받는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가장 겸손하게 가장 성실하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분 섬기셔야 합니다. 제발 명함에다가 어느 안디옥 순복음교회 장로, 안디옥 순복음교회 안수집사, 안디옥 순복음교회 무슨 권사 이런 걸 새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사람들 한국 가면요, 딱 받아보면 어느 큰 교회에 이름을 딱 써놓고 거기에다가 장로라고 딱 써 있어. 그분 큰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 사업 어느 사업체의 회장이다 사장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수집사 장로라고 왜 씁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그다음에 안수집사는 계급장이 아니에요. 장로는 원래 성경에 없던 직분이에요. 권사도 없어요. 서리집사도 없어요. 안수집사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안수집사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성경에는 목사와 그리고 안수집사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직제가. 그런데 그 요상하고 이상하고 희한한 너무 신통하고 방통하고 고랑통한 장자 들어가는 무슨 교단에서 이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장로들은 전부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때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서로 부여안고 울고 그랬다는 거. 그 장로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서는 참 그걸 성경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브라더 시스터. 전부 형제자매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고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면 나랑 같이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은 안수 집사가 되고 나는 아직도 서리 집사야. 실제로 제가 하와이에 가서 옛날 같이 다녔던 그 어떤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편분이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얘기 안 하는데 그 와이프가 저하고 동갑인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장로가 됐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 남편보다 그 교회 더 늦게 오신 분을 갖다가 장로로 먼저 주고 자기 남편은 3년 있다 줬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라도 기분 나쁘죠. 근데 새로운 먼저 장로 임직 받은 분이 돈이 많은 분이요. 그리고 좀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분이야. 그런데 새로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 메카닉이에요. 차 고치시는 분이에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쁘죠. 저도 같이 욕 시커내 줬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안수 집사들하고 목사만 있으면 문제는 없어. 너도 브라더 나도 브라더인데, 너도 시스터고 나도 시스터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이런 거 싹 없애버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셨죠. 은퇴하신 고은하 권사님의 영화배우 오빠인가요? 동생인가? 그 백균형 기념교회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머리 허연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매님 그러니까 뭐요? 장로님들이 그 교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갔더니 형제님 그러니까 뭐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게 장로가 왜 교회를 옮깁니까? 우리 교회 오시려면 나하고 변소 청소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 안 오시더라고. 그런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큰 잔치를 하는데 우리 직분 받는 분들은 그런 각오를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왜 재직들을 세우고 왜 직분자들을 세우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면 어떤 교회 일을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죠. 그런데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원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광야에서 원망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자주 겪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원망하면 무엇 당한다고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내일 임직받는 그러한 임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 그리고 재직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뭘 해야 돼요? 불평하면 돼요? 아니죠.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이런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사단과 전투하는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와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평안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장작도 함께 떼야 뜨겁잖아요.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신 거지. 와서 그냥 위로나 받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 그냥 두만강 듣고 눈물 흘리는 게 나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냥 혼자 울면 돼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존재는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교회에도 세상 곳곳에 공중곳을 잡고 있다고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악한 생각과 원망하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매일같이 집어넣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하느냐? 아니요.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뻐 뛰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은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떤 사건과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일을 당하면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지기 쉬운 게 저거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맨날 쓰러지고 그리고 나 혼자만 잘난 것 같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거 발끈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 최전선에 있는 게 누구라고? 교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건강에 문제가 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려고 하시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누가 먼저 알고? 마귀가 먼저 알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승리한 사람은 이기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한 번만 딱 건들면 쓰러져 가지고 입에서 오고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아니 우리 팔자가 어때서? 우린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받고 재벌이 되고 선거하고 출세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누구는 잘 나가는데 왜 내 인생은 맨날 어렵고 힘든가? 여러분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던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생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족한 사람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너 노벨상 몇 개 받았냐? 안 따지잖아. 하버드 대학 나왔냐? 서울대학 나왔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왔어도요 하버드 대학 가면은 쪽도 못 써. 서울대학교는 한국에서나 좀 이름이 좀 있지 세계 전체 대학 순위를 보면 뭐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갈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 그 조그만 도시국가보다도 더 못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버드 대학생들 보면 어때요? 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사람들은요, 영국의 옥스퍼드한테 또 기가 주고 거기가 원조 아닙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1등을 하고 항상 내가 대통령이 되고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하면 감사가 나오면 원망과 불평도 다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데 이 꼴을 못 보는 게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그저 들어와서 사람들 갖다 공격하고 그리고 막 찌르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옆에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그냥 미워지고 뒤통수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 권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심지어 권사님이 딱 보니까 은혜를 저만 신 권사님은 노 목사님만 보면 은혜가 되신대. 그런데 은혜를 절 보고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시는데 갑자기 눈을 이렇게 봤더니 정 권사님 뒷머리가 보이는데 갑자기 예전에 정 권사님이 신 권사님한테 조금 섭섭하게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딱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은혜가 싹 가려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
저 인간이 나한테 그때 15년 전에 15년 전 2월 9일 날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 하면서 그냥 그 생각을 하면은 마음을 다 뺏겨 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권사님이 아니고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승리해 본 사람은 당장 그걸 물리치고 잘라버리고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이기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요 그냥 또 져요. 그리고 붙들고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밤새 그냥 끙끙 앓아 혼자. 이 왼수 귀신은 뭐하나, 저것도 잡아가지도 않고, 이런 생각으로다가 미움 원망하다 보니까 누구만 손해? 자기만 아픈 거예요. 자기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 서퍼들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이 파도가 왔을 때 이 파도 타는 사람들, 서핑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잘 탑니까? 없어요. 처음에 올라가서 몇 번 넘어지다가 한번 타요.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돼가지고 파도가 오면, 더 큰 파도가 오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고난의 파도, 시험의 파도, 그리고 문제의 파도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커지고 내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면 갈수록 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 파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번에도 오는구나. 더 큰 거네. 더 큰 은혜 받겠네. 이러면서 기뻐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누가 그러면 그래 나하고 한번 해볼래? 맞짱 뜰래? 이러면서 그냥 싸움박질 하려고 그러면서 마귀와 전에 시험에는 그저 쓰러져 가지고 사람한테 무조건 져주세요.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참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대신 마귀와 전에 파도와 시련과 고난이 올 때는 무조건 여러분 한번 덤벼라.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 아무리 정권사님의 뒤통수가 미워도 정권사님은 마귀가 아니에요. 가가지고 이 마귀야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 부부들 가운데 남편이 있으면 이 마귀야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안 나와요. 절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더 잘해줘야 돼요. 신앙의 키가 나보다 더 아직까지 어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같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교회는요 항상 전쟁터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칼질들 많이 하셨잖아요. 베이비백, 양념 막 타고. 그런데 보니까 벽에 이렇게 막 튀어져 있는 게 있어. 모르셨지? 이건 목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려고 이렇게 봤더니 저기 친교실에 스위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져 있어. 그리고 이쪽에도 그다음 마이크로 그 오븐인가요? 거기에도 막 이렇게 찍혀 있고 커피포트에도 찍혀 있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어저께 칼질을 아주 착착 하시다가 때리니까 이게 튄 거예요. 힘드시니까 안 보이시지. 이것도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이요 저기 해갖고 다 닦아냈어요. 여러분 칼질을 아무리 잘해도 튀는 게 있다고요. 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다 된 것 같아도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집안일 암만 해도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청소 암만 해도요 도라미탑을 해봤자 또. 그래서 저는 청소는 한 1년에 한 번 하자는 주의고 우리 집사람은 매일 하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기죠. 집안일, 그다음에 부엌일 이런 거는요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러나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내가 성결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씻어야 되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허물을 묻혀가지고 여러분 힘든 인생,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안 좋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수많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싸움할 수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직분 맡은 분들은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 재직으로 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 문제에 불을 지르는 자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다가 휘발유 끼얹지 마세요. 불구경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 부채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물 갖다가 확 끼얹고 항상 시험 든 사람한테는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긍정적인 말만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 바퀴 딱 돌면은 이게 사람 듣는 우리는 괜찮지만 시험 든 그 사람들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생각이 딱 들어가면 이걸 떨쳐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 그러면 한 영혼이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 연자맷돌 갖고 빈대떡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걸 싫어하신다는.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늘 긍정적이고 원망하는 그 입술을 닫게 만들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끔 좋은 말만 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가지고 원망하는 분들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직들과 직분 맡은 자들은 목회자의 짐을 덜어주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말하지 않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도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그래서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 재직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니까 사도들이 짐을 덜게 되니까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더 힘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쉴 수 없이 일을 합니다. 쉴 틈이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충고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은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네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충고함.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필경은 기력이 다 쇠하게 되는데 모세의 기력만 쇠하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짊어지고 나가는 것은 목회자인 모세에게도 해가 되고 백성들에게도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도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모세 일을 나눠서 감당하게 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그 1000부장을 비롯한 그 일을 갖다 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모든 짐을 혼자서 짊어지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또 그 과로로 쓰러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오래 사느냐 일찍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일찍 가시는 분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얹어가지고 50도 전에 가시는 분들 수통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목회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장수해요. 아주 장수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목사님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설교를 할 것이요? 누가 교회 청소할 것이요?
누가 그 기도회 그 저기 있는 교육관에 저쪽 창고에 있는 불은 누가 끌 것이고, 저기 친교실에 가끔 가다가 보면 그 가스를 불을 갖다가 그냥 가스를 안 잠그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누가 끌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픈 분들 신방은 누가 해줄 것이고, 새벽에 기도는 누가 해줄 것이고. 여러분, 목사님이 건강해야 교회 성도님들 좋은 거예요. 제가 맨날 골골해가지고 하루에 그냥 12번도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 뭐라 그러시죠? 아유, 우리 목사님 빨리 은퇴하지. 이빨도 없어갖고 지금 헤매면서 빨리 가지. 그런 분들은 옛날에 한 분 있었는데 딴 데로 갔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밝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백내장 수술하고 눈이 밝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또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전에는 정권사님이나 앞에 계신 분들 얼굴이 희미해가지고 이분이 친권사님인지 정권사님인지 지금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지 설교가 그냥 오늘따라 왜 이렇게 죽을 수냐 그 표정인지 몰라. 저는 그랬어요. 이 백내장 수술 받기 전에. 지금 받으니까 저 뒤에 앞에 다 보여, 다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요, 하여튼 안 쓰시는 데가 없어. 타이널 갖고 요즘 내가 한 3주를 버티고 있어. 내가 1월 달부터. 세상에 나 1월 달에 이렇게 바쁜 거 처음 알았는데, 제가요 생일이 1월 20 며칠이에요. 그런데 11월부터 목사님들은 굉장히 바빠요. 11월부터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부터 연말연시 해가지고 또 1월달 신년축복 금식성이 하죠. 그런데 원래는 대신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 때문에 임직 예배 때문에 미뤘어요. 그러다 보면 1월 제 생일이 되면 20일 되면 저는 일주일을 목회하면서부터 몇십 년 동안 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 계속 아팠어요. 아주 그냥 몸이 뼈까지 아파. 일주일을 내내 아파요. 그런데 이번에 안 아팠어요. 비타민 C. 깜짝 놀랐다니까요. 소원아 자매님이 비타민 C를 우리 집사람한테 먹으라고 권면했어요. 갖다 주시고. 그런데 내가 몸살이 걸려야 되는데,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새벽기도 그때 한번 딱 빠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2시간 1시간 자고 나올 때가 많은데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혓바늘이 조금만 좀 하면 이게 막 나요. 혓바늘이 나고 커서라 그러죠. 여기 막 뭐가 좀 짠 것만 입에 대도 막 쓰라려갖고 밥을 못 먹는데 안 났어. 안 났어. 날라다가 쏙 들어갔어. 비타민 C.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이황재 박사 비타민 C 뭐 그래도 그게 안 했는데요.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황재 박사님이 뭐 나한테 뭐 부탁한 거 아닌데 6천에서 9천을 먹어요. 6천에서 9천. 그러니까 끼니 때마다 2천씩 먹든지 아니면 3천씩 먹든지.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드시고 나서 그분들이 먼저 나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다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내가 설교하다가 약 바르는 장사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진짜 들어보세요. 신장에 무슨 큰 병이 있지 않는 분들은 그거 드셔도 괜찮대요. 신장이 결석을 갖다 만들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안 드시면 되고, 들어보세요. 처음에 드시면 아마 그 설사도 하시고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유스트가 되면은, 제 경험은 저한테는 그래요. 혓바늘이 안 나. 그리고 몸살이 안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천근만근인데도 몸살이 안 나. 몸살이 안 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예요? 비타민 C가 아니고 비타민 성경. 이걸 먹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하늘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사람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버티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죽게 안 만드시는 거, 이걸 제발 좀 기억을 하세요.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나는 앞날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 희망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열심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 죽게 하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은 직분자들과 재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짐이 굉장히 덜어진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교회 집사님들, 뭐 박경덕 집사님, 김승동 집사님, 남병진 집사님, 또 뭐 조영기 집사님, 이영훈 집사님, 뭐 여러분들이 공항에 나가서 오시는 목사님들 피가 벌어요. 예전 같으면 저 혼자 그냥 계속 뛰어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번에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큰 짐을 제가 더는 거예요. 더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임직하는데 왜 나 안 보내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임직분들은 가만히 있으셔야 돼. 수신제가 하시고 집에서 깨끗하게 하고 계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짐을 덜어주면 교회가 덕이 되는 거고 교회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이 재직들은 교회 기둥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버티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그러면 기둥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10명이 그러면 기둥이 10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지붕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목회자가 그걸 또 짊어져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쳐서 버티지 못하면 교회가 부실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 잘 감당하셔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들은 교회 살림을 잘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데 이 공계라고 하는 말 성경 각주에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살림살이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교회 살림살이를 잘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목사 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집이라는 말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살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 더욱 교회 삶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물건들은요, 다 거룩한 성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기름 부으신 그러한 물건들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대상,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예배당 안에 이 의자들, 강단의 마이크, 그 다음에 악기들, 모든 게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구별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행정반에 있는 종이 한 장까지도 다 성물이라는 거예요. 전부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조심하고 우리가 아껴서 다루어야 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할 줄 알아야 되고, 고장이 났으면 고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 물건들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물건, 작은 물건 할 것 없이 교회에 있는 것은 다 반드시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전기 아끼는 거, 자기 집 전기는 그냥 쫓아다니면서 끄면서 교회 전기는 아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하나님의 살림을 갖다 아끼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키친에서 일하면서 사용하는 고춧가루, 소금, 간장, 또 조미료, 참기름, 뭐 또 없나?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내가 막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재직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그 김치를 갖다 담근다고 꼭 교회 와서 김치를 담궈. 내가 그 사람 이름도 아는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떤 교회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고춧가루 그리고 교회 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집이 좀 좁거나 아니면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교회에 갖고 와서 김치 담글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김치 담는데 왜 교회 걸 갖다가 쓰고 채워넣지도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요,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난리가 났댔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교회에서는 자기 차를 닦을 때에 교회에다가 세워놓고 교회 수도에다가 호수를 갖다 연결해가지고 자기 차 닦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또 제가 알아요. 이름도 알아요. 이따가 나한테 조용히 오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 수도요금 아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돈을 모아서 잘 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엘파소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그 집에 못 가. 문을 꼭꼭 잠그고, 목사님들이 갈라 그러면 문 잠그고 없는 척하고, 안 그러면 또 살짝 열어보고 왜 왔냐고 또 그러고 그래요. 진짜 이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우리 교회도 전에 한번 왔다가 소방 소화기 이거 훔쳐 갖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갖고 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집에도 있는데 내가 왜 교회 걸 갖고 와냐고. 내가 봤는데. 내 말을 더 이상 안 했어요. 여봐, 그 사람은 하나님 걸 자기 거로 알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또 박스로다가 그냥 우리 교회 저기 있는 박스 거기 컵들 있는 걸 들고 나가다가 염현수 권사님한테 걸렸잖아요. 문 열고 나가는데 권사님이 쑥 들어온 거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거 아끼듯이 교회 살림도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보다도 재직들은요, 직분자들은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 상식적인 일만 언제나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날은 저물어 갔죠.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도 주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머리 좋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 계산을 해보자.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지금 액수로는 2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의 계산으로는 그 제자들이 그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한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도시락을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내려온 그 도시락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주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몇천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이 머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이 머리로 먼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맞으면 순종을 갖다가 그때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산을 언제나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절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면 도저히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3일까지 신년 축복 금식 성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교회 건축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더니 어느 은행도, 우리 거래은행도 돈을 갖다가 구워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교회 그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구워줬잖아요. 담보도 없었어요. 땅은 우리가 캐시로 샀어요. 이 땅을. 땅 사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제 그뿐입니까? 교회 지으면 이 안에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지으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건축헌금도 작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얘기를 해서
다른 교회들은 한국에서 교회 건축할 때는 작정 헌금들 다 해요. 얼마씩 해요. 장로님들은 뭐 10만 불 너무 적나? 100만 불? 뭐 작정들 다 해요. 집사님들까지 다 해요. 하라고 아주 강권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건축헌금 작정 안 했어요. 작정 안 하고 제가 드리고 저도 돈 은행에서 구워서 돈을 드리고 우리 조엔 전도사님, 심재학 원사님이 작정하시고 윤창근 장로님이 그 해서 우리 세 사람이 세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절대로 아무도 하신 분이 없었어요. 건축헌금 작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건축헌금 작정도 안 했는데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저기 정 권사님 그때 우리 교회 안 계셨구나. 우리 최기성 권사님 나 피아노 필요한데 좀 사주세요.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저는요 목사 될 때 하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돈 얘기는 죽어도 안 하겠다.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돈 얘기는 안 하겠다.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은 건 11조는 책망 들었어요. 너 혼자 잘난 척하려고 네가 11조를 헌금 관한 거 설교 안 해? 혼났어요 나는. 그러니까 11조는 제가 강조하지만 다른 헌금은 내가 강조를 안 해요 제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뭔가 하면 제가 하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피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어떤 분이 피아노 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다.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강대상.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구역 예배 드리다가 부엌으로 데리고 가갖고 목사님 그거 내가 할게요. 복사기, 친교실 뭐 돈이 이 안에 있는 것 말이에요. 이게 1, 2만 불 든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꼭 내 기도를 누가 옆에서 듣고서 하는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다 땅을 주실 때부터 그래야 이 안에 이걸 다 짓고 한 모든 것까지라도 내가 평생에 누구한테 교회를 위해서 이거 아마 하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안 장로님한테 처음이에요. 안 장로님 복주를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장로님한테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십자가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 안 장로님이 200만 불인가요? 그랬더니 안 장로님의 얼마나 단점이 나쁜 거 되게 많아요. 안 장로님 부족한 거 많고 그 다음에 또 없나 뭐 하여튼 그런 분인데 제일 잘하는 게 주의 종한테 순종하 정말 잘하세요. 마음이 착해서 그래. 내가 또 뭐 하라고 얘기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장로님 복을 주시려고 이걸 심으라 그러신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역정을 냈어요. 아니 안 장로님이 어떻게 돈을 갖다 내라 그러냐고. 안 한다는데 우리 교회 줄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푸시를 하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십자가 탑 아이들 이름으로 세우라고. 장로님이 그걸 순종하시고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해버리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주의 종 순종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순종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십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잖아요. 마치 제 기도를 누가 옆에서 들은 것처럼 필요한 걸 딱딱딱 준비해가지고 하루도 안 지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건너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꿈을 가져라 신념을 가져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서는 다 돼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그 목사님이 성남에 큰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야 지으려면 야 꿈을 가지고 크게 지어라 야 이랬더니 이 양반이 기도도 안 해보고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성도들이 반도 안 차. 그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들이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집 팔고 뭐하고 거기 수석 장로님이 내 후배 아버님이셔. 약사로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도 그것 때문에 그냥 누워버리셨어요. 그 권사님도 부인 권사님도 그렇고 목사님이 자기가 야망을 가지고 자기 인간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했는데 그걸 크게 지어가지고 애꿎은 성도들만 여러분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에 빠지는 그저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예수하고 건너가면 배가 없더라도 다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요단 강물이 넘쳐도 내 발로 밟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직들, 모든 직분자들은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앙과 그 다음에 광야 신앙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순종하는 게 광야에서의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보여주시고 순종하며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광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강물을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신앙의 체험은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걸 보고 순종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의 신앙, 성숙한 신앙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직분 잘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지위는 명예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활짝 열려서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직장의 보스를 만나도 자신감이 있잖아요. 일을 잘하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요구하면 보스가 자기 회사에 이익이 되니까 무조건 다 들어주고 풍성하게 다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 감당 잘하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크게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직분 감당을 잘하는 분들이 되셔서 이런 기도의 응답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누가 나를 갖다 알아주기 원해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크리스찬 사업가가 비즈니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부도가 나서 다 날아갔어요. 빚만 많이 졌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부산에 있는 태종대 자살바위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자살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뛰어내리면 너무 아플 것 같아.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뛰어내리지는 못하고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왜 사니? 너는 돈 때문에 사니?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니? 그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믿음은 적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제가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 왜 죽으려고 하니? 너 지금 돈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삶의 본질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그까지 사업 망해서 아파트 다 처분하고 사골세 방으로 들어가면은 좀 어떤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가? 그는 그곳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 깨달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누리고 싶은 명예 때문입니까? 그 외에 그 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낙심을 한다 그래도 그건 본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내일 임직 가시는 우리 명예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 대신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는 분들 되시고, 목회자의 짐을 덜어주시고 교회 살림을 돌아보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주께서 칭찬받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교회 재직으로 또 직분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소명을, 아버지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충성된 아버지 종들로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